네, 오늘 제목은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길,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한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에게 난이라는 배경음악으로도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준하가 군대에 입대해서 베트남 전쟁에 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준하의 연인이었던 주희가 준하에게 비가 오면 극장 앞에서 기다리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그녀는 해마다 비가 오면 극장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준하를 잊고 살아가지만 누가 준하를 잊지 않고 기억할까요? 주희, 이 여자 주인공이 약속을 믿고 매년 극장 앞에서 비가 오면 준하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자의 이 주인공 여자라면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곧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의지가 보여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극장 앞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한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약속도 그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약속을 따라 걸어갔던 이삭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습니까?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형인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동생인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처럼 형 에서가 단지 팥죽 하나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파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뛰어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였죠.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은 계속해서 브엘라헤로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라고요? 브엘라헤로이. 그런데 이 브엘라헤로이는 예전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도망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라헤로이는 브엘세바라는 곳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위치한 삭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삭이 살고 있었고, 이삭이 살다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큰 흉년이 이곳에 다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면 당시 그랄은 어느 지역이었냐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쉽게 말해서 지중해를 따라 있었던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다 보니 그곳에 평야도 있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고요. 2절을 미뤄서 생각해 보면 이삭은 그 후에 애굽까지도 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에 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애굽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머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느 땅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라고요? 이 땅 그랄 블레셋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원래 자기가 살던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날 때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떠났죠.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던 걸 정리하고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랄 땅까지 블레셋까지 왔을 때에 이삭의 마음에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자기가 살기에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게 맞는 이치입니다. 본능적으로 이삭은 애굽이 더 살기에 좋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사는 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걸음을 멈추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에게 줄 거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냥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땅에 머물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삭은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랄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생각해도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는 게 더 나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이 짧은 한 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기근과 같은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에 뭐가 보여요? 당장에 사람들이 말하는 해결책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공중에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계산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애굽이 아니라
말씀의 땅 그랄에 머물겠다라는 이 이삭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에 거주한 이삭이 막상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했던 그 실수를 아들 이삭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했다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애굽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했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또 다른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막상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좀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보여줬던 삶이지만 바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까요? 이삭의 삶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는 걸까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랄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주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누구를 껴안고 있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마터면 네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해야 하는 행동이 뭘까요? 이삭에게 벌을 주거나 쫓아내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거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이 오히려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지금 나타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애굽왕 바로처럼 이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왕의 호칭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실수와 두려움에 실패할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조차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선언으로 그랄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의 농사가 해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됩니까? 그 땅에서 거부가 되어 가축이 때를 이루고 심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하는 일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가 하는 일이 풍성한 결과를 맺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는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좋겠죠? 실수해도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해도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된 이삭을 보고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더니 결국 이삭의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 회남자라는 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노인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와서 아유 말 잃어버려서 어떡해요 하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복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도망간 말이 더 좋은 야생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웃들이 부러워서 와서 다 막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화가 될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타다가 그의 아들이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삭의 엄청난 성공은 그랄 사람들의 시기심을 사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이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려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때로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든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는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나의 상황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았음에 교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쁘고 힘든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랄 사람들의 이 갈등을 알게 된 이제 그랄 왕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 땅에서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리 잡고 잘 살만하고 좀 이제 재산도 모였는데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그 상황에서 억지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의 말대로 그랄 도시를 떠나 골짜기에 들어가 장막을 치고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합니다. 자,
자,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서 사는데도 남의 땅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혔던 우물을 겨우겨우 파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목자들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물이고 그 막혔던 것을 자기가 다시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이니까 이 우물은 당연히 자기 우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니 이 우물도 우리 것이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부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물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물이 나오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여기를 대적함, 미움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부른 후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들 땅에서 나가라고 해서 골짜기로 쫓겨왔는데 거기서도 2번이나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싸워서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삭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들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면서 신나라고 불렀지만 싸움은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삭은 3번째로 자리를 옮기고 그곳에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3번째 판 우물 르호봇이란 이름은 넓은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이 앞선 2곳보다 장소가 넓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더 이상 다툼이 없으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실 장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르호봇이란 이름은 단순히 우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이삭의 고백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 땅이 실제로 얼마나 넓었는지는 이삭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구나를 이삭이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크기와 수치로 성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넓은 것도 많은 것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심지어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주변의 모든 적대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은 그냥 두시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진짜 복은 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나의 르호봇입니다.
비록 나의 환경은 다툼이 있는 것 같고 상황은 너무 좁아져 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르호봇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삭은 그동안 머물렀던 그랄 지역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똑같이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이삭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에게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말했던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러니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계약을 맺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시기하고 쫓아내더니 이제는 이삭에게 와서 화해를 청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원하고 맹세하자고 했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이삭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유산은 단지 약속의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삭의 삶에서 그의 삶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삭에게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삭에게도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는 길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가는 길에 때로는 흉년을 만나고 때로는 우물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두려움에 타협하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걸었던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흉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르호봇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한 걸음을 함께 넉넉히 이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